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 언도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게 된 사형수는 자기의 죄명을 쓴 목판을 목에 걸고 가죽 채찍으로 맞으면서 십자가의 가로에 해당되는 나무 하나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 탈진하는 간절한 기도를 전해 드리셨습니다. 또 늦은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한숨도 주무시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체력이 이미 다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지라 십자가에 가로목을 메고서 처형장까지 가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졌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죽겠다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우리도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다른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우리에게 환호를 받고 칭송받을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작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에 뜬금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진정한 제자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자리, 박수받는 자리, 칭송받는 자리는 좋아하면서 십자가의 자리는 도망쳐버린다면 이 사람은 참된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자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다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훗날 회복되어서 능히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제자들 모두가 순교를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면서 예수를 위해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결국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수받고 환호받고 영광을 누릴 때에만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더 빨리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는데 그 가운데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도망친 제자들과 대조적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울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남자들이 아닌 연약한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도 주목하면서 다시금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2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 여인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애통의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요, 부활의 영광으로 끝날 일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은 이제 참혹한 심판을 당하면서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로 31절은 장차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심판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이용해서 온갖 욕망을 추구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대적하며 죽였던 이 예루살렘에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슬픔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저 이런 느낌에 잠기고 예수님이 왠지 좀 짠하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눈물 짓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은 결코 동정의 대상도 아니고 연민의 대상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면서 눈물샘이나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지는 그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음과 순종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욕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울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의 죄악과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울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기간을 보내시고 이 땅의 죄악과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가슴치며 애통하며 보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해골이라 하는 곳,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34절에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더불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드리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죄인을 향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이하에 보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도 되는 듯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 강도는 죄를 지은 사형수, 행악자로서 지금 사형이 집행 중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비를 구하자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영광의 낙원으로 영접하십니다. 4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4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행악자는, 이 강도는 비록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회개함으로써 실상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에 비해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던 또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비방하면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낙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행악자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악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전력, 과거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과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허락받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 없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았음을 먼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이 강도와 같이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런 상태에서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로운 상태의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회개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어떤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관하여 듣고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받고 영광받고 칭송받는 환호받는 그런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